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미래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의 근거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십자가가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신 증거가, 그 행동이 어땠는지 십자가를 보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도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매번 찬양하며 그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서 매번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 이것이 우리에게 과거,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우리의 미래는 막연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염려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녀를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 재물을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 건강을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 미래의 앞길을 생각해도 염려가, 수많은 것들이 염려가 되었지만 그 염려가 되었던 세월을 다 살고 되돌아보니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 때문에 그것들이 감사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염려와 걱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불안한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 주신 그 모든 과거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근거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저의 믿음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수많은 것들, 그 은혜들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인데 1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손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제도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명절에, 그 문명의 명절의 근거는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뭔가 재물이 잘 되는 것, 그 풍년이 온 것,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명절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무교절이라는 명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걷는데 4.19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희생됐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메모리얼이라 그래갖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지만 그분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분의 행동이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돌아와서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기억하는 것,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과거에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위해 일하셨던 것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 역사는 과거지만 지금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기억하고 명절을 기념하는 것의 의미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바로를 이기시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문명의 왕을 이기신, 가장 강한 신들을 이기신, 가짜 신이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이기셨다 이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거의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날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오늘날도 여전히 애굽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존재했죠. 여전히 문제점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였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우리를 독립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이렇게 풍족한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일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독립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고 또 미래를 맡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좋으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 과거에 그렇게 위대하셨던 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자꾸 현실만 의지하게 되죠. 현실을 볼 때 애굽이 훨씬 큰 나라입니다. 현실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작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에 매몰되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 쉬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며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어때요? 아,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크신 은혜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그리고 영영 형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1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자녀 지금 막내까지도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주일날 오면 다들 한 번씩 안아보세요. 그래서 한 2, 30분 정도 한 바퀴 돌고 투어하고 옵니다. 저희 아들은 그렇게 오는데 너무너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화장실 가니까 여보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첫 반응이 큰일 났어였습니다.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준 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들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정한 것이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소나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낙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대속물로 드리게 하셨고, 자녀라면 어떤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같은 이유와 맥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정말 이 작은 것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정말 많은 순간 고백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지금 가진 모든 재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하나라도 아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교육이라는 함정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요만큼 돈이 적을 때는 작은 것 교육할 수 있지만 돈이 많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정말 끝이 없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를 향한 욕심을 내려놓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드리고 또 첫째 자녀에 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내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기르러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엄마 줘서 고마워, 아빠 줘서 고마워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고마울 수 있지만, 자녀가 자기의 물질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 고마움과 그 사랑은 자녀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진짜 얘가 나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하고 훨씬 더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된 자는, 부모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아가 자꾸 와서 물어봐요. 안 사줘도 돼요. 사실 아빠 뭐 갖고 싶어 그러는데, 자식의 돈으로, 그 초등학생의 돈으로 사줘봤자 뭘 사줄 수 제가 갖고 싶은 거 못 사줘요. 야, 그래서 나 아빠 비싼 신발 갖고 싶어 그랬더니 얼마야? 그랬더니 얼마 말하니까 10만 원 넘어? 넘어. 그래서 시무룩하게 돌아갑니다. 자기 능력으로 못 사주니까 시무룩해지죠. 시무룩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아가 사준 뭐 사줘봤자 2, 3만 원짜리 이제 자기 돈으로는 열심히 모아 2, 3만 원짜리인데 그걸 사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날 정도의 고마움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게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정말 수많은 시간 깨달으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내가 자녀에게 무한정 줄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자녀의 사랑도 나에게 부모에게 줄 수 있을 때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은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을 때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그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정말 첫째 애굽에서 첫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이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받는 것, 받아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것 한 2만 원, 지하처럼 한 2만 원, 3만 원짜리 주면서 하나님께는 그럴 거예요. 그 작은 것 드리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정말 그렇게 기쁨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교회만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그냥 이렇게 무교절 빵이 맛이 없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딱딱하고 먹기 힘듭니다. 그냥 무교절 지켜야 돼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예배드리기 전부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의 모습, 설레어 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교회 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임을 보여주는 것, 교회 갔다 와서도 정말 교회 갔다 와서 정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은 그런 부모님임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자녀는 부모의 작은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부모의 작은 한마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정말 매번 조심하게 됩니다. 저도 집에 와서 교회 일들을 정말 저희 아내랑 교회 일들을 막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아가 알게 되면 저 때문에 저희 딸이 교회 가는 것, 그래서 힘들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도 때로는 교회 가는 것이 매번 교회를 정말 빠지지 않았지만 어떤 날은 힘들어하시기도 하시고 피곤해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오히려 정말 교회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일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직업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 그것은 단지 교회 오는 것, 단지 그냥 억지로 명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란 분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믿어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은 걱정되지만 그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도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이상으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권면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일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복이 또한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얼굴 표정에 자녀들에게 내 얼굴 표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쁨과 행복한 일이 예배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얼굴 표정과 마음과 가슴으로 자녀들에게 드러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신앙의 계보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